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착하고 선하고 또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꾼 데부터 시작됩니다. 세상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이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항상 생각 속에 있어야 할 영적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살고 그리고 오직 정죄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항상 생각 속에 있어야 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 속에 우선 이런 것이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생각이 눈에 보이는 걸 지배할 만큼 생각에 무엇인가가 각인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고 그 이름이 그리스도고 그 내용이 말씀입니다. 이걸 늘 바꾸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내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노력하고 또 성실하고 이런 거 다 좋은 거지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늘 생각해야 돼. 우리는 생각이 늘 종교적인 것, 도덕과 윤리에 너무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가 유교사상이 잡혀있기 때문에 또 종교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강해요. 사실은 한국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을 지배하는 것이 유교와 불교거든요. 유교는 도덕과 윤리고 불교는 이제 말 그대로 종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뛰어넘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구태여 교회를 짓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다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절간도 많고 천주교도 많고 종교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 그것 나쁘고 우리는 좋다 그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적인 생각, 하나님 원하는 생각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언약에 대해서 항상 생각 속에 있어야 할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 바탕이 말씀입니다. 그 중심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 위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조금 육신적으로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금 죄송한 말씀 못 나고 그래도 걱정할 게 없어. 언약을 진짜 잡았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좀 더 성경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에요. 사실은. 물론 인간의 모든 걸 무조건 무시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는 진짜 언약 중심으로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제 근원적인 언약입니다. 이건 절대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야.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꼭 기억하다. 이것만 여러분이 정말 믿어진다면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어떤 것도 염려 안 돼요. 어떤 것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이름은 완전한 이름입니다. 방금 94년에 찬송 불렀습니다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정말 그것이 맞다면 그 말이 맞잖아요. 세상 모든 거 다 버려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냥 늘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꾸 다른 것보다는 뛰어나지 않아요. 그냥 말하니까 그리스도지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우선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존귀하다고는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실 믿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내 것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제 거의 다 그렇잖아요. 내 것으로. 조금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좀 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말해서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다란 말이죠. 그게 필요 없단 말 아니면 거의 다라면. 근데 거의가 다 거의 다라고 생각하거든. 교회 안에서까지.
이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놓고 기도해야 돼. 정말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뭐냐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방금도 우리 서장님이 기도 잘해주셨습니다만 모든 문제 해결 잘합니다. 참 선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안 보이지만. 그것만 입으면 됩니다. 그건 우리 때문에 오신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 3장에 최초로 인간이 범죄한 그 내용이잖아요. 이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저주와 인간의 재앙과 모든 것이 시작되고 운명과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시려고 인간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많은 종교가 노력도 하고 또 철학적으로 연구도 하고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분 믿으면 일단 그 문제 해결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죄 문제는 원죄를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 속에는 어느 나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이가 무슨 죄를 듣냐? 그것은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실제로 죄인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 자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어떤 노력과 선행과 구제와 어떤 착함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원죄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그 말은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단 말이거든요.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탄이 여기까지 역사에서 인간을 알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재앙과 저주 속에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인데 나 그런 거 운명 믿지 않아. 그런 믿지 않아. 근데 사실은 존재하고 있거든. 나 그 귀신 믿지 않아. 그건 존재하고 있거든요. 부인할 뿐이지 사실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존재한다면 결국은 어느 날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때는 지식으로도 학벌로도 어떤 스펙으로도 어떤 배우로도 어떤 돈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이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그것이 닿기 바란 복음입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인간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늘 말하지만 이런 복음이 들어가면요. 복음이 되어지면 그만큼 내 노력과 상관없이 살아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언부익합니다. 그랬습니다. 영은 복음입니다. 정말 다른 건 살릴 수 없어요. 더 노력해야지. 더 결단해야지. 뭐 좋은 거지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그렇습니다. 세계 살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복음. 그 세계 복음화. 이 속에는 모든 미종족 들어있습니다. 미종족, 미기한 민족, 후진국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진국들은 거의 다 복음이 없습니다. 거의 다 종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이상하리만큼. 그럴 수밖에 없어. 종교는 인간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왜냐하면 종교의 배경은 흑암세력이거든요. 사탄 마귀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을 무너뜨리잖아요. 아닌 것처럼 속일 뿐이지.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나더러 목사님은 강단 종교를 비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비판한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해준 겁니다. 지금 팩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복음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각인 뿌리칠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안 돼서 그래요. 뭐 누가 잘났다 못했다 뭐 그거 다
핑계거든요. 그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면.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사모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자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인간이 볼 때 맞는 말이요. 그것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서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 뭐 참아야지, 모른 척해야지. 그런다고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잠깐이지. 또 나를 또 계속하면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사람이 그렇지, 그렇잖아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요. 복음이 안 되면요, 결국 갈등이 쌓이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되면 절대 이혼할 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도 뛰어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안 됐다면 복음을 자꾸 생각하면서 복음으로 여러분이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도록 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할 것이,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게 여자의 후손. 그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 최초에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 출애굽기 3장 18절. 왜 하나님 백성이 출애굽에서 300년 이상 노예로 생활했느냐? 그 문제를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출애굽 3장 18절. 피지사, 어린 양 피지사를 드린 날 빠져나왔다는 거죠. 모든 그 원인을 제공했던 죄와 저주가 끝나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느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 준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그리스도로 예수로 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이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구나. 이때부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복됐다. 그건 다 가짜 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물질도 많이 소유했고 또 건강도 있었고 자식 잘 됐고 다 육신적인 복. 그건 불신자도 있는 복입니다.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은비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건 네가 땅에서 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예수를 주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오해하더니 말더니 세계 흥망성쇠가요 오직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잡은 나라는 살았고 언약 잡은 가정은 살았고 언약 놓친 가정, 언약 놓친 나라는 좀 다 망했다 그 말이에요. 왜?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맞단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이 땅을 끌어가십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왕성했던 노마가 왜 망했느냐? 복음을 놓치고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하나님 한때 노마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시작했던 것인데 노마가 나중에 그 본질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 세계 역사에 가장 오랫동안 그 나라를 유지했지만 결국은 다 망해버리지 뭐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조그만 도시 노마가 됐습니다. 이태리의 수도가 됐습니다. 다 배후에는 영국이고 유럽이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 배후는 전부 다 이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점점 유럽도 지금 미국도 서서히 지금 기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영적으로 기우고 있습니다. 이제 읽는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뭐 아직도 뭐 교회가 있고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딱 하나요. 오직 복음이 희미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이 땅을 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이제 멀어진 것이죠. 꼭 기억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큰 풍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은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미션 언약입니다. 그럼 언약까지 이제 주신 것은 이제 사명입니다. 보통 사명을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불렀고 왜 불렀냐, 뭐 때문에 불렀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살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건 복음 언약 잡은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입니다. 무조건 복음 전한다. 뭘 전합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왜? 복음이 힘이니까. 그냥 가서 뭐 학교 짓고 심지어는 여유가 있으면 병원도 짓고 또 뭐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지만 그걸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전도의 도구가 돼야지 그것을 위함은 아닙니다. 한국에도 교회에서 많은 복지를 운영합니다. 근데 정말 그것도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져야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 복음이 희미하면요, 목적이 자꾸 인간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가 욕먹는 거죠. 교회가 왜 저러냐. 우리는 끝까지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이 세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3,100 성교 3,000 제자가 일어나서 1,000지교회를 세우고 100 선교사를 돕고 파송하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늘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 가정이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다음은 이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 따지면 늘 이거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조건에 민감합니다. 내가 이래 무엇을 하겠냐. 교회도 겨우 나가는데 무슨 세계복음하냐.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아가지고 세계복음을 말씀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원래 믿는 가정도 아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불신자를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인간이 올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황당한 소리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건에 매지 말고 언약에 매이라고 말하냐.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다 붙잡으라고 말해요. 그럼 그 다음에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 연약한 핍박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된 거죠. 로마가 얼마나 핍박했던지 약 250년 동안 황제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 이잡듯이 잡으면서 처참하게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할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돈 법니까? 뭐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내가 복음 깨달아야 됩니까? 세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5천 종족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5천 종족 너무 비참해요. 가끔 그 TV에 도와달라고 나오잖아요. 그 더러운 물을 막 퍼가지고 이것도 없어 이것을 밥에 먹고 이것으로 마시고 여러분 TV 보다시피 보면 아주 물이 아주 후리하고 흙탕물이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그걸로 그것도 길다가 그런 나라가 5천 종족이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떤 면에서는 진수만도 못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 종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237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237개 나라란 말은 정상적으로 이 은행이 가동되고 모든 행정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나라를 말합니다. 그 이하가 5천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람이라면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도 복음이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5천 종 이 사람들은요 100%가 전혀 복음을 몰라요. 기독교 기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복음이 안 되는 나라는 전부 다 어려움 당한다니까. 심각할 만큼.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태국은요 지금은 좀 덜한다고 그래요. 나 때는 태국은 자기 딸이 나오면 이 최고의 직업이 가서 창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 팔고 돈 벌어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부끄러워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업소에 다니냐 그걸 자랑해요. 한때는 그랬다니까요. 저 소말리아는 그는 세계적으로 해적들이 제일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거는 또 해적이 또 아주 자부심 있는 직업이라네. 아버지가 뭐 하시냐 해적이라 해적. 그런 나라도 있어요. 우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사실 5천 종족이요. 우리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데 사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약 지구의 3분의 1이 먹을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막 살 뺀다고 난리인데 3분의 1은 먹을 것이 순수하게 먹을 것을 추구한다니까. 병 들고 아픈 거 말고. 그만큼 세계가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뀌어져. 생각이. 아무 생각 안 바꾼다니까요. 죽어서 소가 되고 죽어서 개가 되고 그런 자가 나니까 윤회성이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교는 막 함부로 짐승을 잡지 못하고 벌레도 함부로 못 하겠잖아. 혹시 우리 조상이 이제 벌레로 팔을 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어쩌면 다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진짜 재밌어지고 정말로 한 것도 없는데 되어지고 진짜 또 복음화 신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신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교회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자랑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뭐 몇 평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몇 명 모이고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자랑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래서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가까이 교인들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감사해야 할지 어찌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자랑할 게 없어요.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교회 규모도 크지 않아요. 전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어떤 교회 어떤 집에 신발 갔는데 마치 서울에서 어떤 그 친족인지 왔는데 마치 신방한테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서울의 큰 교회 안수집사래요. 세상적으로 볼 때 큰 교회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앉자마자 나 만나자마자 얼마나 교회를 잘하는지 말이에요. 자기교회인 것처럼. 그러니까 은근히 보지 않는 거 말소리는 나를 무시하는지 적은 교회니까 무시하는 그런 투요. 너무 안타까운데 다시 듣기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많이 모이고 규모가 큰 교회가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자랑돼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은 전부 다 그것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으로. 그래서 꼭 미션을 붙잡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할 만큼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선교사 가정은 100가정이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계속 한 선교사 도우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진짜 믿음 있고 돈 있으면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돈 주체하지 못할 만큼 돈 많은 사람도 있다잖아요. 날마다 눈 뜨면 오늘 돈을 어디다 쓸까 그런 사람도 있대요. 저는 안 만나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손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3,100 선교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 세 번째는 개인언약입니다. 개인언약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근원적인 언약 또 이 시대적인 미션을 감당하려면 이 개인 언약이 늘 붙잡혀야 돼요. 나에게만 주신 언약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거 붙잡아 이것이 연결되어서 세계 살리고 이것이 연결돼서 더 그리스도가 복음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신 메시지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븐리는 이제 위를 하늘을 말하는데 세븐리 요새는 뭐 파워인데 오늘 세븐리 파워보다 세븐리 메시지요. 하늘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불신자도요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건 하늘의 뜻이다.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늘 우주 공간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태풍이 몰려오고 어느 것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뭐 기상이변이고 뭐 엘니뇨 현상이고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고 이런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그게 헤븐리 메시지예요. 그래서 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신 메시지를 늘 들어야 돼요. 이건 그때마다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나를 살리고 세계 복음을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냐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일날은 늘 참된 은혜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참된 은혜 받아야 돼요.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감동, 감격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교회가 감동도 있어야 되고 감격도 해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참된 은혜는 세상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훈련도 있고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주신 메시지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많은 거 필요 없으면 한두 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모아져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24시 기도가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복음 공동체다.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가 많든지 어떤지 하나님이 끌어갈 것입니다. 언약을 가진 복음 공동체. 새로운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복음 공동체. 사람들이 모였지만 복음 공동체예요. 언약의 공동체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공동체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복음적인 교회. 제가 복음 알면서 여기 한이 맺혔습니다. 아, 이제까지 내가 복음 없는 율법생활, 종교생활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복음 알고 너무 이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 가장 복음적인 목사, 가장 복음적인 강당, 가장 복음적인 가정, 복음적인 교회가 되자.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꼭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이건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공동체입니다. 복음 받았다면 그리스도가 있다면 전도자입니다. 전도 하란 말이 아니라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내가 복음 받았다면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전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제가 그저 밑에 운동 나갔는데 오후에 그때 저 밑에 그 조그만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떤 두 분의 아마 교사인가 봐요. 애들도 그렇게 막 그림 펴지면서 애들한테 막 서열꿈 시킨 것 같아요. 막 박수 치고 막 걔가 따라서 하고 나름대로 훈련을 잘 시키고 있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저는 이제 운동했으니까 멀리서 봤지만 저들이 복음을 할까? 그래서 유심히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런 말 안 나오고 하나님은 나와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많은 성경 이야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빠져버리면요, 그건 하나의 이야기거리요 지식입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 한때는 그 기대 하잖아요. 성경 기대. 거의 다 기대하면 제가 1등했습니다. 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장로에 신학대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신학대학원 가려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 시험이 있어요. 성경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대부분 성경 시험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왜 전도사가 신학생이 성경을 모르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원 들어간 다음에 후배를 위해서 제가 성경 문제집을 만들었어요. 이제까지 나온 기출문제를 전부 모아다 대부분 중요한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 만들었더니 나중에 후배들이 그걸 너무 덜 받다면서 나중에 많은 전화가 왔더라고. 어떻든 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한다는 거예요. 전에 말했잖아요. 저쪽에 우즈벡 그때 한번 갔는데 그 선교사는 일종의 신비주의 하신 분이요. 그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잘 아느냐. 온 집이 성경 말씀으로 도배해놔 도배. 천장까지도. 그러니까 그 신명기서 6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제 그래 그 말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이분이 성경을 못 쓴 게 아니라 자기 애용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합니까? 근데 신비주의에서 못 벗어났어요. 계속 신비주의. 그래서 계속 몇 번 만나다가 다 끝났습니다만 많이 아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복음으로는요 잘못된 사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성경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자기식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모르면 그것도 안 되겠잖아요. 아니까 자기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무조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공동체, 전도자의 공동체, 그리고 24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24 기도하는 복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4시간 늘 기도하면서 늘 복음 생각해 보세요. 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24시입니다. 생각 속에 있으면 그게 24시예요. 24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속에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24시간 순간 생각할 때에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자. 그리고 성령 충만을 생각하자. 그리고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순간순간 생각하는 것 자체가 24시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하는 교회. 그 속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제 오직 복음으로 세워진 복음 공동체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것 세상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며 3천 제자가 일어나며 1천 지교의 말씀운동이 일어나며 100 선교사를 돕고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는 저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